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편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에 여전히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신 유월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드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당시 발을 씻기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던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절대 하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늘 말씀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세족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원론은 세계나 사상을 2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개념이죠. 쉽게 얘기해서 흑과 백, 선과 악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개념을 가지고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2장 35절에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비교하며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그 빛으로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족식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빛과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또한 빛에 거하는 자의 참된 승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빛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어둠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이야기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아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보통 고난과 핍박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보통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통과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먼저 눈에 밟히셨습니다.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 사람들이 눈에 밟히셔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위해서 세족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독특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의 주어는 예수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2절의 주어가 마귀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3절을 보시면 주어가 예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빛과 어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지만 마귀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앞에 다가왔음에도,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왔음을 아셨음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따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현혹하고 또 꼬드겨서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빛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현혹하고 꼬드기고 그 결과 유다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여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랑이 없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세상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들이 더 좋다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넣어서 예수님 거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좋다고 현혹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바쁨에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마치 그런 바쁨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바쁨이 미덕인 것처럼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귀가 왜 유혹할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아닙니다.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유혹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포장하여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정말 잘 나가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 십자가까지만 보면 그런 마귀가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를 유혹하여서 예수님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합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도 결국 마귀의 유혹으로 예수님 팔아 넘겼다라는 그 사실에 후회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가 승리한 사건이 아니라 마귀의 이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에 그 빛에 거하는 자들,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마침내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지만 어둠은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독 눈에 띄는 제자가 한 명 소개가 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누가 소개가 됩니까? 베드로가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는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이 상식 밖의 행동에 예수님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7절에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가 경험한 이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을 이어서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긋고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스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의 의사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9절을 보니까 그러면 발도 좋고 제 손도 머리도 주님 좀 씻겨주십시오. 이런 어이없고 철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의도는 매우 순수한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깊은 관계를 원하고 소망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빛에 거하고 싶어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 자신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매우 순수한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철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철없지만 순수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가득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죽을까 두려워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 관계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기억해 두고 베드로와 함께 이 세족식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다라는 요한복음의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린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베드로와 다르게 가룟 유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지적인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마 군말 없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만 가득했던 유다. 그런 유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철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베드로. 지적이고 뛰어나지만 예수님을 팔 마음이 가득했던 유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빛과 어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빛으로 돌아온 자와 어둠으로 끝까지 나아간 자의 모습을 대표하여서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둘 다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이 없었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여서 결국 빛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마귀의 유혹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시간이 밤이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움직인 시간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 어둠으로 거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어둠으로 나아간 유다, 빛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거부한 유다. 결국 그 유다는 돌아올 수 없었고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떠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빛에 거하기를 소망했던, 그 빛에 거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실수도 있고 투정도 있고 철없는 모습들도 있고 때로는 그 빛 가운데 잠시 떠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지만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했던 모습, 다시 빛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옴의 자리로, 그리고 그 철없던 베드로가 나중에 오래 참으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에 거하는 자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빛에 거하면서 빛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빛으로 초청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자는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빛에 거하며 끝까지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둠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도는 섬김과 겸손이죠. 제자들이 이런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행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런 본을 보이시며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실까요?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다르게 겸손, 섬김 이런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세족식이 진행되는 최후의 만찬 전까지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큰 사람인가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안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로마와 같은 제국을 만드실 때에 누가 거기에서 실세가 되어서 권력을 누릴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서로 누가 큰가 길에서 쟁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같이 다녔던 3명의 제자 중 2명의 제자가 있죠. 요한과 야고보. 이 요한과 야고보가 말씀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이 땅에 세워질 로마와 같은 대제국의 그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높은 지위와 권력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지는 것, 섬김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진행되는 그 날까지도 제자들은 높아지고 섬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빛과 어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세 번째 빛과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모습, 섬김 받음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발을 씻기는 행위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행동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그렇게 삶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어둠은 또 이야기하죠. 그런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에 짓밟힐 것이고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아져야 하고, 겸손이 아니라 힘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빛에 거하는 자들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높여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둠인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빛을 선택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해 깨닫고 참된 세상의 기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항상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사랑교회 온 성도가 그 빛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빛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